창세기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 성경 최고 중요한 부분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면은 성경에 대한 우리가 막연하게 읽는 그 기복신앙이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경을 주실 때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아마 어떤 분은 뭐 성경 전체를 몇 돈 읽었다 하지만 그게 그 읽은 후에는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 믿는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성경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우리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은 몇 권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읽고 1독, 2독, 3독 읽어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성경은 구약도 보면은 몇 가지 분리됐습니까? 율법설도 있습니다. 역사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자, 소선자, 시가서로 5 부분을 나누신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창세기부터 율법서에 역사서에 이 대선자, 소선자를 다 기본복에서 우리가 읽고 서로 연결을 하니까 정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첫째 읽는 방법 쉽게 읽어서 보고 간단한 방법 읽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역사서 마지막 에스더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가서나 대선자, 소선자는 별도의 부분, 어느 시대적인 부분의 선지자의 역할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이 성경 구약 자체도 우리가 쉽게 정립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구원계획 책이 바로 그런 방법을 위해서 쓰인 거예요. 이 책은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약을 쉽게 읽는 방법대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구약이 어떻게 흐름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신약은 몇 권이었어요? 37권. 신약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냥 1독, 2독 계속 읽어가요. 그런데 신약의 핵심적인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끝이 사도행전, 별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들의 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스님, 목회 스님, 바울 스님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이에 속해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행전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일반 서신, 바울 서신, 목회 서신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시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막연히 은혜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터에 놓인 사역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일반 목회 서신,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은 성경을 66권을 갖다가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한번 그 방법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성경 읽으실 때 더욱더 간편하고 이해가 수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창세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누구 안에? 예배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우리 주신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충만 모든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2장에서 뭡니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핵심 바로 이 두 가지 선악과의 이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 선악과는 우리가 먹으로 인해서 사는 게 떠난 것이 다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관건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핵심적인 부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막 보면은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그러면 그 보혈이 필요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사셨냐면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폐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서 바로 우리를 형편을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만 들어간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 광고를 딴 것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접붙여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젖을 붙여야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젖을 붙여 누구의 그 젖을 뭡니까? 접붙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남을 인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명과 나무를 볼 수 있게끔 구름과 화염검으로 완전히 막아놨다고 했어요. 여기 생명과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 듣는 절대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그럼 그 생명과 나무 구름과 하얀 막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우리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간다는 성경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육적인 눈에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한테? 이스라엘이 인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젖을 부채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씀 못 가르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그냥 100% 주신 민족으로 산 거죠. 우리는 그를 받을 민족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제가 좀 이상한 말씀을 좀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확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요. 이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보면은 71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그 다니엘 통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다니엘 9장 25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7일에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69일에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주님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9일에 다음에 71일 때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예요? 우리가 이방인들 데리러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이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젖을 붙여야 돼요. 예수 안에만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이방인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시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 시대가, 이 시대가 은혜 시대인지 무조건 은혜 받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가 영원의 단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오는 무기력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주 세상이 치우고 살아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조금만 구경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영영 주님과는 멀리 떠나간다. 필요가 없거든요. 당시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누구나 말하는 돈이 조금만 이러면 돈 많이 생기니까 누가 필요한 사람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창세기 성경 문제를 말씀드려요. 선악과를 뭐가 떨어지냐면은 내가 눈이 밝아져요. 또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방법이에요. 내가 뭐 조금만 잘하고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세상 치었다 우리는 영영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얘기죠. 내가 이생 삶에서는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내가 미쳐야만 산다는 얘기.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보신 여러분들의 귀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이.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만 믿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은 주의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이때 엔딩 타임 이때 주의종들에게 자격이 필요해요. 꼭 요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이 조건 모르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은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먹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이 계시록을 먹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주님께 지금 허락하지 않은 정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뭐냐면 그런 종에게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 100% 다 이루어지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님께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 지금 주의 목사들은 계시록을 먼저 읽고
아직 먹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종들에게 그 능력, 유엘서 2장 28절 말씀까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때가 바로 이때를. 아멘. 그래야 지금 시대에는 목회는 성령으로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목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목회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개척에서 목회 쪽에 제가 1년 3년을 했습니다. 전 목회자가 됐고 때로는 예수님 되고 때로는 하나님에 서서 전도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 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 때 봅니다. 내 열정으로 목회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찾아가 전도 말씀 전하고 안 되면은 선물 그런 사다가 갖다 주고 이렇게 전하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제대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절대 그런 분들 절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그걸 안 되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꼭 내가 전에서 교회 나오지 안 나오니까 내가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관하고 그래 그때가 많은 때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을 다시 바꾸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목회가 우리한테 너무 편해요. 아멘. 사실 우리 목회는 것 지금 내 목표입니까? 내 사업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회는 내 기업같이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회자는 정확히 우리가 이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 마음 많은 대로 말씀 만들어가지고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영이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만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자는 바로 우편 배달부가 돼야 돼요. 우편 배달부가 뭐예요? 무슨 상관없어요. 우편 오면 우편을 갖다가 주인한테, 다른 주인한테 가서 전해주는 까지가 우편 배달부의 임무예요. 아멘. 그게 목회자의 임무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는 진리의 말씀만 갖다가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다면 내가 오늘도 내일도 누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 전하는 까지가 우리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마음 들어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런다면 우리 목회가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내 기도해도 마찬가지. 기도해도 내가 절대 내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대요. 나를 통해서 그걸 손을 얹었더니 성령께서 그 병을 낫시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벌써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종을 통해서 전할 때 주님께서 그것도 다 완전히 무지개 시키는. 그러니까 이걸 한다면 우리는 목회자가 정말 축복받은 자 중에 최고 축복받은 자의 가정량 목회자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때 지금 이런 사도행전 이 시대, 우리는 이방인의 이 구원받는 이 시대에 지금 참 그런 정말 우리에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은혜 받는 시대가 지금 영원히 있으라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72대를 통해서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69 일회가 지나고 70일에 한 일회가 돌아오기 전 바로 그때 지금 그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전도나 점심에나 저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수단 얘기예요. 봄에는 씨를 뿌리는 것 전도 보는 거예요. 가을에는 씨를 추수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기회시대가 지금 끝난다면은 바로 한 일회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산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된 수준을 다치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재앙부터 9가지 재앙은 어떻습니까? 애굽이나 고센 땅에 그 재앙을 다 내렸습니까? 그 당시 출애굽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늘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왜 고센 땅만 안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주관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그냥 알고 가야 돼. 그렇지만은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행하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이 거기서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서죄 바른 때는 장자 죽음 재앙이 통과되고 다르지 않은 곳에 거기 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믿음을 준비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관건을 뭡니까? 우리를 고린도서 3장 10절 성전에 되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한국에도 많은 그 혼란이 일으킨 부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현재 그들은 많은 그 제3성전 집에서 많은 준비가 다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 그 제3성전 집에서 많은 헌금을 한다는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구약 성도예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적으로 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메시아를 오실 준비하는 것이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메시아를 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약 그 성전 질 필요가 없어요.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오히려요? 내 마음에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서 3장 10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그럼 성전 돼서 어떻게 성전 돼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말만 믿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 모신다고 해서 내가
모시는 성령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모든 믿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과 나 인격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내 하나님은 내 예수님은 나의 어려울 때 해결해 주는 분이 나의 예수님이 내 어려울 때 와서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내 예수님이라고 그 믿고 믿는 그 믿음을 형성을 만들어가는데 그 믿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대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목회가 뭡니까? 건물만 좋고 뭐 이렇게 청함 받은 사람 백성을 갖다 많이 놓고 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부흥하는 교회 거기 예수님 안 비싸요. 지금 요즘에 한국에는 타로치기도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갖다 같이 병행해가지고 서로 힘겹고 화합해서 하는 교회를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이기노라 말씀하셨지만 세상과 짝고 세상과 더운 교회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자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빚이 왜 됐습니까? 코에 하나님 생기를 보고 넣었더니 생기가 생명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생기기 그릇에 담아있던 생기가 다 털어나가지고 이 하나님께 떠나게 돼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생명 다 없어지고 세상 지식과 교만과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탄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첫째 우리가 은혜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뭡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박은 다음에 내 육을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아직과 고집과 이런 모든 그런 것을 갖다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듯이 해결로 그것을 깨끗이 씻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 안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누구만 내 안에 누구만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있어다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을 갈 때 난 여기서 구경을 하기 때문에 난 절대 죄를 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될 때 내가 성결이 돼요. 항상 주님을 모시는 성결.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잠시 죽은 재앙은 똑같이 우리도 그 찾는데 우리 마음의 성결이라면 성결이 물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내 기분 좋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누구든지 부르기 쉽게요. 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갖다가 철통 같은 열쇠를 그냥 꽉 쳐놓고 누구든지 못 들고 싶은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의 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거기다 성령의 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가져야 될 최고의 지금 미주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실집에서 진짜 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계시록 7장의 말씀에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임하여 친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뭐냐면은 14만 4천명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지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여자한테 더러움을 받지 않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자한테 더러움을 받지 않는데 그 여자는 여기 누굽니까? 여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상력을 만큼 여자인데 여기 여자는 음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음녀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지금 그 교회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이상한 게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지금 서로 연합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만 지금 보통 지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힘들어요. 뉴욕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돈을 보니까 절대 교회가 하나 둘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운영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운영하려면 어떻습니까? 이제 헌금이 적게 나오니까 이제 운영 방법을 다른 방법을 돌리고 있어요. 편법을. 그 교회를 갖다가 이것저것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수입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일주일 내내 이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일에 하루만 먹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현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시키고 이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께서 우리 특별히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거 음녀교회와 청교회를 나눈 때가 그 이때예요. 그럼 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청교회 이전에 하나님 성경에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에 이루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비밀이 있어요. 바로 주의종을 통해서 또 성전된 성도들의 공동체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곳을 세워놓으신 청교회예요.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숫자를 열어놓잖아요. 거기는 구하시는 것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닮은 자. 성전 예수님 항상 모시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 된 공동체가 어떠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뭡니까? 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더러움을 받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음녀교회한테 그런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정절을 치는 자예요. 정절 뭡니까? 처녀가 정절을 이루고 어떻겠습니까? 그럼 처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이하 그 이상 그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한 생명과 나무를 열리는 과일을 매일같이 먹기 싫은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오는 말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멘. 바로 그 자한테 성령을 일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속해 있는 자예요. 그 자가 한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일을 주신다니. 지금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항상 아멘. 준비된 준비를 다 지나가 돼야 돼. 아멘. 그때 그 후에는 이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힘든 그런 대학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래서 먼저 우선될 게 뭐냐면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그 지금 세상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미혹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은 지금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는 두 사람이나 두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나 두 사람.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선에 지금 줄을 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줄 서야 돼요. 세상에도 줄 잘 서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 바로 예수님 그 뒤를 우리가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탄의 줄에 쓴다면 우리는 우리는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한 일회가 돌아가기 전에 성령이 이를 우리한테 지금 치고 주신다.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그럼 성령 받은 자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리얼하게 우리가 정확히 이것도 성경 말씀에 비슷하다. 그 말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말씀이 있어요. 성령 받은 자, 성령 없으냐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달아서 입만 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에 내 마음에나 이마에 그 말씀 항상 있는 자.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직 그것도 이해해 보신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밖에 나가셔서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오래간만에 많은 친구 뭡니까? 앞서자마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는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성령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마초 만날 때 정말 주 안에서 은혜스럽게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역자들 지금 최고의 이유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지금 예수 오시는 한일 엔딩 타임인데 한일이가 지금 도래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중대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이스라엘에 지금 제3성전 지어질 때 뉴스를 보시고 나중에 중동 이스라엘에 있는 그 통곡의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지어질 때 한일애가 돌으면서 그때 누가 나타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임재로 사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인정하신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했어요. 왜 인정하신 줄 아세요? 알곡과 죽전에 있는 나는 위에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한번 시골에, 저도 시골에 살 때는 시골 일을 잘 알아요.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는 그 벼를 나랑에서 다 베가지고 말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벼 타자고 해요. 그럼 벼 타자고 하면 거기서 그냥 알과 죽전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를 치고 때리고 해서 알과 죽전을 불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알곡을 창고에 넣고 죽전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한 일의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누구를 통해서? 적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서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적을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그런 고통을 당한 후에나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다 한번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 3절 말씀입니까? 그는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때 비로소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대비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하나님 이분을 친 백성들한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우리 일을 받은 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줘 우리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군대 생활적인 38선에 후방에 근무했는데 지금 보면 38선 끝에 지금 많은 지뢰가 있어요.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그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뢰를 가는데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다 미리 알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면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적그리스도에서 그런 화려한 방법이 있을지언정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인을 친 백성한테는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다 예리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얼마나 참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번 이것도 한번 하나님 어떤 전진이나 하나님 어떤 일이냐면 이 우주를 보세요. 지금 지구나 달이나 지금 공간에 다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한참만 하늘라도 오차가 생겼다면 이 우주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들어오기 시킬 때까지 그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이 뭐냐면 지금 세상 밖에 지금 고생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 불러들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제시해주는 길이에요. 바로 그 과정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의 특별한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기회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가야 그걸 예표로 지금 추리하기 위해서 그게 의미의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자신있게 다른 데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체계적이고 아주 그냥 천두천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시대 끝나기 전에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10장 20절 말씀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받는 하나님 수의 칠대까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천대는 기회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금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권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또 동성연애가 지금 합법화돼가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건 어디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동성연애가 합법화돼도 이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입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함부로 지금 전도도 못해요. 함부로 이 동성연애가 나쁘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식들을 갖다 그 학교에 지금 보낼 수가 없는 게 꺼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홈스쿨로 해가지고 자식들 자기 스스로가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정통적인 교회에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지금 너무 조용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갈 길이 따로 있어요. 성도들 한 영으로 성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장자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신자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7가지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최고의 지금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음 구원받는 시대 지금 한참 지난 일이에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할 때, 혼날 때, 그때는 예수님만 불러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냥 예수는 모르고 그냥 믿음만 불러도 구원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의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CBS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지막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같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2.3절 뭡니까? 이 말씀 읽고 듣고 이대로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옆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딴 사람은 천국 보내고 나만 천국 못 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목회자 먼저 이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미리 보여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말씀 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가는 일이에요. 아멘. 그것은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지금 앞으로 지금 시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한 10분 더 남았어요. 예. 그래서 오전 제가 이렇게 오후에는 제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의 구조를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우리는 관건이 이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찾는 일이에요. 사탄은 그의 3장 5절을 대로 그들은 제2의 선악과를 먹기 시키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벗어나고 당겼네.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666을 치기해서 지금 희란해. 지금 모든 시스템화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제2선악과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거기 먹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영영 하나님을 이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바로 그 666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교육과 모든 걸 철저히 그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해야 될 그 일이 아멘. 우리는 막연하게 구원 받고 막연하게 은혜 받고 막연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거는 곧 아주 자동적으로 그건 다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우리 막상막하예요. 저는 그래서 좀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내 목회자지만 항상 걱정이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야 이거 제가 지금 손자 다시나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손자 누구한테 주고 저거는 누구한테 주고 그래서 그거 다 보니까 하루 당신나요. 이런 것도 봐 저런 것도 봐. 근데 지금 전 사정이 걸려졌어요. 주신 것도 주님이고 취하는 것도 주님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난 지금 갈 길이 난 무엇보다 갈 길이 바쁜 몸이에요. 내가 갈 길은 너무 가까운 일이에요. 난 세상에 모든 이론사 인하고 오래 했어요. 인하고 충분히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갈 길도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갈 길을 내가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준비됐을 때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참 이 내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이거 뭐라고 씁니까? 그것이 예? 예. 제가 저기 잘 보이는데 적은 글씨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주님한테 우리가 준비됐을 때 아멘. 주님께서 그걸 꼭 쓰시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주님 한 분이가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봐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본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목회만 해서 목회입니까?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외에 또 주님의 일이 많아요. 이 주님의 일은 내가 가만히 앉았으면 절대 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을 만들면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이 수없이 많아요. 아멘. 그런 여러분의 시간을 진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권 내사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지금부터 힘내시면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5회는 제가 71회가 토론 전과 토론 후에 어떤 현상과 그 후의 현상을 제가 좀 더 가깝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